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의 때에는 나라를 둘로 만들지 않고 너의 자손 때, 너 아들 때 나라를 남북으로 나누겠다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지금까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지운 짐을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 르호보암 왕이 그 원로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자기와 자란 그 나이가 비슷한 젊은이들의 조언을 들어 내가 나의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만큼 크다. 그 정도로 아버지보다 더 센 사람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멍에를 메었지만 나는 너희의 그 멍에보다 더 심한 멍에를 메우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런 말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이끄는 나라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졌는데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가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 르호보암은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 이 두 지파만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일이 2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지금 르호보암이 세겜 땅에 가서 그 이스라엘 족속 온 족속이 모인 가운데 그런 말을 해서 원로들이 다시는 너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다윗 또 이새의 아들에서 분깃이 없다. 얻을 것이 없다고 헤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르호보암이 아도람이라는 그 일꾼의 감독자를 다시 또 모으려고 이스라엘 족속에 보냈는데 이스라엘 족속 10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제 르호보암이 위기를 느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다음에 나라를 회복하려고 그 유다의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지금 르호보암을 따르기 때문에 그 지파의 택한 용사 싸움터에 나갈 용사를 모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용사만 18만 명이다. 이렇게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싸우려고 했더니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 그래서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 선지자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르호보암 왕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 또 남은 백성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두 지파와 왕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싸우는 걸 싫어합니다. 형제간에 그 이스라엘 자손 간에 싸우는 거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하시고 그 이유가 누구에 달렸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에 따라 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선지자 스마야가 말한 그 말씀을 듣고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르호보암 왕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25절부터 33절까지는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그러니까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왕이고요.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열 지파를 다스리는 왕을 의미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지금 나라를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은 지금 에브라임 산지라는 그 어떤 지역에서 세겜을 건축했다. 이 세겜은 아마 그 왕궁 같은 것 같습니다. 그 왕궁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분우엘이라는 어떤 또 건축물을 건축을 한 모양입니다.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 여로보암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통 왕의 그 왕위가 사실은 르호보암이거든요. 솔로몬의 왕. 근데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열 지파를 지금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통성이 없는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다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까,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 거예요.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지금 여로보암이 혼자 생각하는 게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꼭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 북쪽에 있는 그 유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면서 르호보암이 한테 마음이 돌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르호보암을 섬기는 게 아니나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28절 이에 계획하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떤 계획을 했답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런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드리려 가지 못하게 지금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를 만들어서 이 북쪽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베델하고 단이라는 지역에 두 곳에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이끌어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예전에 그 출애굽해서 모세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호렙산에 갔을 때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모세가 안 보인다고 우리를 이끌어낼 신을 만들라. 그래서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되게 인도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필요 없이 베델과 단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입니다.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나를 위해 어떤 형체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인간은 보여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지 못하고 어떤 형상이 있어야지 믿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단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31절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런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가 산당을 지었다. 조그만 집 같은 걸 지어서 거기서 예배 드리게 한 거죠. 그리고 거기 레위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같으면 목사 같은 사람을 그냥 원래는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족속 중에 레위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을 관리하는 사람을 레위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을 썼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큰 범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게 했고요. 또 제사장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와서 바치고 예배 드리고 인도하는 사람을 목사가 아닌 다른 일반 사람을 시켜서 하게끔 했다. 지금 그 말입니다. 32절
여덟째 달, 그 달 15째 날로,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8월 15일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덟째 달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날짜 계산법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으면 8월 15일 정도 되는 절기, 그날이 절기예요. 무슨 날이 절기로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온 그 절기랑 비슷한 날짜를 정해서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지금 여로보암 왕이 지금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또 그렇게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여로보암 왕이 자기가 생각하는 유다 절기와 비슷한 날짜를 삼아서 그때 그 베델과 단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믿음 생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려졌어요. 남쪽에는 르호보암 왕, 그러니까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만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가 생긴 거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가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족속, 열 족속을 다스리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로보암이 북쪽. 나라가 갈린 거는 좋은데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다가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족속이 마음이 변해서 르호보암 남쪽에 있는 왕을 섬기지 않을까, 자기를 죽이고 다시 르호보암 왕을 섬기지 않을까 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지금 같으면 교회를 만든 거예요. 성전을 만들고 그 안에 금송아지를 하나씩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보고 예배를 드리라, 분향을 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들이 지금 각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생각과 다르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도 바르게 믿음 생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